반갑습니다. 저희 생애빛 세미나에 다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서의 매일의 생활에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곧 다가오는 영원한 세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큰 축복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여행하시는 특권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언적으로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가는 그런 형편들을 보아서 또한 모든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의 성취는 물론이지만은 또한 이 세상에 더 이상 이 세상이 지탱할 수 없는 그런 형편들로 치닫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주님 속히 오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때는 상당히 그 사람들이 무식했던 때였을 것이다. 구석기 시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머리가 좋았습니다. 환경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살기에 좋았습니다. 먹을 게 많았습니다. 지금처럼 세상에 저주가 가득 찬 이런 공해 많은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아 가서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다. 그 사람들은 굉장한 과학의 발달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을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빛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주 정말 무식한 사람들을 창조해서 점점 진화돼서 발전하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완전하게 창조하셨다고 선포합니다. 타락해서 점점 우리가 쇠퇴된 것이지 우리 지력도 쇠퇴되고 머리도 나빠지고 키도 작아지고 우리의 생김새도 이렇게 좀 퇴화된 것이죠. 그렇죠? 최근에 제가 인터넷에서 제가 한 글을 보고 제가 사진을 보았는데 최근에 저기 켄터키 주에서 이 사람의 시체가 아니죠. 오래됐으니까 이 해골을 발견했는데 이제 뭐 조금씩 흩어졌지만 다 이렇게 맞춰서 보니까 이 사람의 키가 한 13feet.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현재 키의 2배 이상. 그런데 이 골격을 가만히 이렇게 이 골격에다가 이 장대한 골격에 살을 붙이고 근육을 붙이고 혈관을 붙이고 해놓으면은 약 한 적어도 한 2,300파운드 나가겠다. 그걸 발견했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네피림이 있었다. 거인이 있었다. 여러분, 무드셀라는 969살 살았다. 아담은 936살 살았다. 여러분, 이것이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퇴화된 시대지 옛날 노아 홍수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장대했고 건강했고 오래 살았고 그러므로 7대 8대 손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발견한 것들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아담을 보았습니다. 에녹은 아담을 보고 대화했어요. 그렇게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몇 명 있었을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주저하고 망설인 것이었습니다. 좀 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들어가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보일 때 그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와 잘못된 우상을 그때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께 올인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회를 노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다 물에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엔 말이죠. 과학이 많이 발달했었을 겁니다. 우리 나중에 가서 물어보십시다. 그분들 만난 다음에. 여러분 지금 그 당시엔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면 너무나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인간들이 전부 다 부패해버릴 것이니까 노아의 식구라도 살려서 새롭게 인구를 퍼뜨려서 그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생기고 그 자손 가운데서 예수님 구세주가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지만은 그러나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엄청난 짓들을 했을 것이고 또 지구를 파괴할 만한 그런 과학적인 발전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가서 물어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 예를 들어서 이런 아말가메이션 이런 잡종들을 만들어내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그 인공 유전학 그렇죠? 지네릭 엔지니어링 그걸 통해서 지금 얼마나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까? 식물과 식물을 교배시키고 그렇죠? 동물과 동물들끼리 교배시키고 그렇죠? 지금은 심지어 어떻게 해요? 암소와 인간을 교배시켜서 아주 간건한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까지 하고 있는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복제, 양복제, 이리복제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인간복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브라질에서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브라질. 근데 제가 집회했을 때 제가 한 사람이 말하기를 목사님 제 친구가 있는데 제 친구가 특별 간호원입니다. 이 브라질에서. 국립병원에. 근데 특별한 프로젝트에 참가해서 어떤 경험을 한 다음에 깜짝 놀라서 사실 말하지 말아야 할 텐데 내가 친한 친구니까 나한테 와서 솔직히 다 털어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연구소에서 사람 복제를 했는데 한 젊은 여자가 5살짜리 아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들이 보고 싶어서 너무너무 애를 쓰다가 제발 내 아들을 좀 복제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 복제를 하려고 이렇게 시도하고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이 죽은 이 아들을 한번 복제해 보자. 실제로 그 아이를 인간 복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라질인데 그래서 진짜 그 인간 복제해서 그 아이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됐는데 이 아이가 자라나다가 6개월 정도 이 아기가 컸는데 6개월 정도 컸는데 늙어서 죽었대요. 이 아이가 6개월 정도 자라다가 그 몸이 견디지 못하면서 쭈글쭈글하면서 늙어서 죽는 그런 경험을 이 브라질에서 했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거기 참가했고 내가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에서 말이에요. 암소의 난자에서 핵을 빼가지고 사람의 세포에 핵을 집어넣고 키웠어요. 여러분 이런 실험은 미국에서 못하게 하지만 영국에서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자랐는데 여러분 그 생명체가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포가 분열하죠. 2, 4, 8, 16, 32, 64 예? 그런 식으로 이제 128 이렇게 이제 세포 분열하죠. 그렇게 해서 8주 동안 분열했습니다. 8주 동안 살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죽였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노아 시대 분명히 사람들이 이거 인간들 가만 놔두면 내 창조의 질서를 전부 다 무너뜨리거나 큰일 나겠다.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 보시면 이 세상을 멸망시킬 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지금 이 세상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과학으로
망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입니까? 그거 뭐예요? GMO는요. 이걸 만들어 놓았는데 왜 GMO입니까? 옥수수나 뭐 감자 뭐 이런 것들 갖다 말이죠. 또 토마토 병충해에 강하고, 예? 그 다음에 이 기후의 변화에 강하고, 또 열매를 많이 맺히고, 이런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우리에게 좀 형편에 더 맞고 좋은 그런 식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유전자를 조작한 겁니다. 근데 조작을 해 놓으니까 그 결과로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걸 먹으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이상한 병에 걸리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의 정신력에 영향을 미치고 성격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굉장히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부작용들이 생기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 그래서 특별히 그 유럽 같은 데는 GMO라고 쓰여 있는 그런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대마고 난리죠. 그렇죠? 미국에도 GMO로 만든 그 아침 먹는 그 뭐예요? 시리얼을 특별히 이 강냉이 옥수수 시리얼을 갖다가 잔뜩 만들어서 냈는데 보니까 GMO 식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거둬들일 수도 없고, 너무 많은 사람이 다 벌써 퍼졌고 먹었는데, 그래서 쉬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GMO 회사에서 말이죠, 이제는 씨를 온 세상에서 씨를 생산하고 씨를 파는 것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유전자 처리한 그런 씨가 아니면 이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종씨가 거의 없어져요. 이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요즘에 씨를 사서 심은 다음에 이제 심은 다음에 거기서 씨를 받죠. 그 받은 씨를 가지고 심으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납니다. 여러분들이 농사를 하셔야 알지. 농사를 안 하시니까 알 수가 없지. 해보세요. 시장에 씨를 사가지고 심었습니다. 그 씨를 받죠. 다음에 심어보세요. 안 나요. 그래서 씨는 반드시 씨 회사에서 몬산토라고 하는 완전히 장악한 그 회사에서 씨를 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씨는 우리가 정말 이거 믿을 수 있는 씨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의 타락은 물론이지만 인간의 과학, 전쟁의 문제, 예? 가공할 무기의 문제, 이게 여러분 보통이 아니면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옛날 노아 시대에도 주님께서 이대로 그냥 세상을 가도록 놓아두시면 큰일 날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120년 동안만 기간을 딱 주신 겁니다. 은혜 기간을. 그래서 120년이 딱 찾아 하나님께서 노아야 돌아와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에 영원히 살기 위한 변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좀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더 이상 오래 두실 수 없는 시대에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고 반역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간을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는 시기에 과학적인 발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오래 둘 수 없게 된 그런 시기에 주님께서 이제 끝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의의 설교자 노아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노아를 일으키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라. 이건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 당시엔 비가 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배를 지어라. 배를 지을 줄 알아야죠. 배가 있어야 배를 짓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떻게 해요? 길이는 어떻고 높이는 어떻고 넓이는 어떻고 그 안에 어떻게 3층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방들을 어떻게 하고 창문을 어디 내고 문을 하나만 내고 참 이상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지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자라. 왜 의로웠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대로 준행했습니다. 그 준행해서 지은 그 속에 들어간 자만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방주 얘기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노아 홍수 때와 같은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사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 지금 이 얘기 듣고 어떤 사람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예?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자들이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해가 생겼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에 복음이 타협된 것입니다. 옛날 노아 때 어떤 자들이 구원받았는가? 방주 안에 들어간 자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사진으로 시작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노아 할아버지는 그 당시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아 할아버지는 미친 할아버지의 대명사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있는 그대로 똑바로 전하면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 듣습니다. 광신, 그 무슨 뜻입니까? 미쳤다는 뜻이죠. 미칠 광자 아니에요. 미쳐서 믿는다 광신 아니에요. 극단. 그래서 저는 미친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보고 미쳤다고 그럽니다. 왜요? 성경 진리대로 믿고 살고 전하기 때문에 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왜? 편하고 좋기 때문에 일반적인 길, 희생할 필요 없고 굴복할 필요 없이 그냥 떠밀려 가면 돼요. 어떤 때 가만히 있으면 떠밀려 가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가니까. 편하죠, 좋죠, 쉽죠, 인기 있고. 그러나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제가 인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요, 제가 이런 세미나 하거나 아니면 제가 매주마다 설교하고 다니면서 집회하는 것들을 우리 웹사이트에 이렇게 올려놓고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수만 명입니다. 목사님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이곳저곳에 간절하게 말씀대로 찾고 이게 아닌데 어디에 진리가 있느냐, 어디에 성령의 은혜가 있느냐, 어디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는 것이 있느냐라고 해서 애쓰면서 찾는 영혼들이 구석구석에 아직도 많이 박혀 있다는 뜻입니다. 전 그것 때문에 주 앞에 감사하고 제만큼도 위로를 받습니다. 옛날에 노아는 그 당시 사람들한테 용납받지 못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설교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들이 누굴까요? 제가 오늘요,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로 시작할게요.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과 교회들이 십자가를 오해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십자가를 믿으면서 멸망당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왜요? 에이구 쌤통이다 잘됐다 그래서요? 아닙니다. 제 가슴이 너무 아파서, 너무 답답해서. 그게 아니요, 그 길로 가지 마시오. 아무리 소리 질러도 사람들이 귀가 멀었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깨달을 자는 깨달을진저.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저는 외치고 말씀하고 녹화하고 글을 쓰고 그냥 뿌리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혼들을 구원하고 구원하실 수 없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이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으나
오늘날 십자가에 대한 큰 오해가 생겼는데 왜 그런가?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온 세상이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큰 비상사태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정부에 대한 불신, 경제 파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오바마 대통령은 주 방위군들과 그 다음에 예비군들을 펜타곤이 주관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패트리엇 로, 애국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연방정부에서 주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1890년도 정도에 법을 만들었는데 미국에서 이 민방위군이나 예비군들이나 아니면 지방 주정부의 군들은 연방정부에서 타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법을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정부에서 보니까 이제 미국에 큰 폭동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여러분들 에휴 저 강 목사님 자꾸 위기의식 조장하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조금 있어 보세요. 이 미국 전국의 큰 도시마다 엄청난 폭동이 생깁니다. 미국의 실직률이 자꾸 올라가죠. 근데 문제는 미국의 실직률이 올라가는데 그 실직한 사람들한테 수당을 줄 돈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불신. 여러분 지금 이 퍼블릭 헬스케어 만들었죠. 그렇죠? 이 보험제도 통과했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그걸 반대합니다. 잘못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요즘에 굉장히 이 저류에 깔려있는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여러분 그래서 큰 비상사태가 생길 것을 정부가 아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요. 건국 이래로 없던 기록적인 재난들이 닥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하와이를 제외한 미국 전역에 눈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미국 역사 가운데 없었습니다. 하와이만 빼놓고 하와이는 눈이 올 수가 없죠. 태풍의 한가운데니까. 전체 미국 전국에 눈이 왔습니다. 뉴욕, 뉴저지는 여기 아닙니까? 그렇죠?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등등 동북부에 내린 기록적인 강설량. 여러분 경험하셨죠? 우린 그저 뉴스를 통해서만 봤지만 여러분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또 폭우와 홍수들, 미국 중부지방들의 폭풍들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지부의 지부장이 저한테 이메일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사방 바람을 붙잡고 있던 내 천사 가운데 하나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한 명이 바람을 놓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흥미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정말 천사가 바람을 한 사람이 놓은 것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이 재난과 지진과 기근과 홍수와 화산 폭발과 이런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요, 여러분. 이건 예사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라 했어요. 기근과 지진은 항상 있어 왔어요. 1000년 전에 있었고 500년 전에 있었고 300년 전에 있었고 100년 전에 있었고 50년 전에 있었어요. 그러나 요즘처럼 처처의 그게 무슨 말이에요? various 영어로 여러 군데에 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여러분 요즘에요. 요즘처럼 또 기근이 많을 때가 없었어요. 물 부족, 기근, 지진이요. 최근에 지질학자들이 보고하기를 최근에 어떤 날은 말이죠. 지진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에 생긴 지진의 숫자가 1130번. 하루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지진은 안 그랬어요. 기근 안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처처에 있을 것이라. 위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기록을 깬 미국의 2010년도 동북부의 눈폭풍 생각하십시오. 소나기 폭풍, 토네이도들, 나사의 과학자들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아시아 지진과 쓰나미 때와 이번 칠레 지진 때 지구의 축이 흔들려서 기울었습니다. 여러분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그랬죠. 노아 때에 지구의 축이 23.5도 기울었습니다. 홍수로.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004년도 아시아 쓰나미 때에 8인치 지구가 기울었어요. 8인치. 그 다음에 칠레 지진으로 3인치가 기울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래 처음으로 지진으로 지구가 기울었습니다.
그렇죠? 아시아 지진, 칠레 지진, 엄청난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겨울에 우리가 굉장한 그런 이 강설량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2010년도에 큰 홍수들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달 3월 이 노스다코타 팔고에 참 정말 큰 홍수가 왔습니다. 이것은 이 눈이 왔기 때문에 녹아서 생긴 그런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헤이티의 지진 기억하시죠? 그렇죠? 헤이티의 지진이 크게 왔었는데 요즘은 헤이티에 자꾸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큰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길까요? 그뿐입니까? 지금 유럽에 말이죠. 허리케인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중국 칭하이성에 지진이 있었죠. 그렇죠? 이 2000한 800명이 죽었다고 하죠. 점점 이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 그렇죠? 이게 한번 폭발되니까 유럽에 있는 공항들이 마비예요. 비행기가 뜰 수 없어요. 그렇죠? 참 큰 재난입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며칠만 더 계속되면 유럽에 생기는 경제적인 재난은 큰 것일 것입니다. 공항들이 마비됐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는 복음을 똑바로 이해해야 돼요.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나가십시다. 복음을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알고 복음을 믿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의미하는 대로 내가 살게 되어야 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십시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복음의 뜻은 무엇이냐? 복음을 믿는 자가 그의 생에서 죄를 그쳐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는 주님의 규례와 명령과 주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내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음을 듣고 머리로 이해하지만 복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시고 심판을 보내실 것을 어렴풋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나 주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믿었지만 다 멸망한 것처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믿지만은 잘못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어도 멸망당할 것입니다. 자, 지금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내일 몇 개 사진을 더 보여드리겠지만은 여러분 지금 유럽에 있는 그 아이슬란드에서 말이죠. 그 빙하가 있는 밑에서 화산 폭발하니까 그 재로 인해서 말이죠. 지금 항공 대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제가 이 얘기는 여러분께 지금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혹시 제 설교를 계속 들어오시고 저희 책자를 계속 보아오신 분들은 제가 지금 한마디 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이슬란드는 영국 위에 있습니다. 영국 밑에는 유럽 대륙이 있습니다. 그 유럽의 서유럽, 동유럽. 거기서 화산이 터지면 그 재가 유럽 전체에 와서 싹 앉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난 3월 24일 날 유럽 파리아멘트 국회에서 로만 캐톨릭 교회의 감독들이 다른 개신교의 지도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는 work free Sunday. 일하지 않는 일요일. 이것을 법제화해서 강요해야 합니다. 라는 법령을 세우기 위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계속 연구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런 일들은 교황권의 권위를, 교황권이 만들어낸 법제와 교리를 온 세상에 강요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결국은 짐승의 표의 환란으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하기 위해서 꺼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우리 직원들한테 질문하세요. 그럼 책자를 드릴 것입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의 환란이 무엇인지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보고 있어요. 짐승의 표는 저쪽에서 오고 있는데 엉뚱한 것을 보고 있다가 뒤통수 맞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무슨 머리가 우둔한 자입니까? 마귀는 우리보다 몇 백 배 머리가 좋아요. 경험이 있어요. 오늘날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시요, 속지 마세요. 정확하게 말씀과 복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제로 이 유럽을 덮어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지금 터진 그 화산에서 12마일 떨어진 화산이 또 있는데 그것이 아이슬란드 화산인데 지금 터진 그 화산이 터지면 그 다음엔 그 두 번째 화산이 꼭 터져요. 그 화산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터지면 더 큰 위험이 옵니다. 그러면 그 화산재는 온 세상을 덮을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이시요, 지금 여러분이 예언적인 안목이 없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보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뭐 화산 폭발 있었으니까 또 있는 것이겠지. 아닙니다. 화산 폭발도 왜 어디에 터졌는가, 어떤 일이 있은 다음에 다 성경 예언적인 안목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이제 세상 다 됐습니다.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저는요, 전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저는 제 가진 시간과 정력과 모든 것을 바쳐서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성경 말씀대로 살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로 변화받아서 예수께서 오실 때 구원받을 수 있게 할까? 그거 위해서 제가 생각하고 낮엔 그것 위해서 애를 쓰고 계획하고 글을 쓰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밤엔 제가 꿈을 꿔요. 그것 때문에. 제가 어젯밤에 자는데 꿈을 꾸는데 전 진짜인 줄 알았는데 꿈을 꾸는데 말이에요. 예수께서 오세요. 얼마나 기뻐서 펄떡 일어났더니 제가 꿈이었어요. 일어났는데 아마 좀 이 다리에 조금 제가 좀 통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통증만 없으면 정말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하늘 가는 데까지 꿈을 꾸고 깼을 텐데 통증이 좀 생기는 바람에 깨버렸어요. 얼마나 아쉬운지. 막 제가 외친 다음에 사람들이 저와 함께 있으면서 정말 눈물 콧물 다 흘리면 너무 기뻐서 참 눈물이면 주님의 재림을 보고 있는데 꿈을 다 깨버렸어요. 얼마나 저 속상한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제 마음 가운데 소원이 그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 재림 위해서 사람들 준비시킬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요,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몰라요.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몰라요. 자기 편리대로 살아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신명기 8장 6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뜻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음이에요. 왜요?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마태복음 5장 16절 17절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십자가로 주의 율법을 폐해요. 아닙니다. 주님은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예? 여러분,
갈바리 위에 십자가 3개 있었습니다. 두 강도가 똑같은 거리에 있었어요. 똑같은 거리에서 똑같이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았는데 한 강도는 구원받고 한 강도는 멸망당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서 사신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구세주 옆에 똑같이 있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그것을 보고 구세주인 것을 인정하고 한 사람은 불신하고 죽어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기회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아랍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저는요,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시고 있어요.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예? 어떤 사람은 교만하면 병으로 그를 절망케 해서라도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교만한 사람 말이죠, 이 사업을 그냥 뒤집어 엎어서 망하게 하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주님께서는 사람을 일일이 구원하기 위해서 천천만만 천사를 사용하세요. 성령을 사용하시고, 예?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비즈니스를 얼마나 철저히 하시는지 몰라요. 한 명도 나중에 서서 핑계할 수 없게 주께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신 다음에 나중에 안 되겠다 끝나자 하시는 것이에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하실 다 하신 다음에 노아에게 안 되겠다 들어와라. 이제 안 됐나? 이제 끝났다. 이제 조금 있으면 똑같은 일이 이 세상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지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말이죠, 흥미있는 것은 보세요. 자,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복음 문제인데,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이제부터 갑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받죠, 맞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죽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음받고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우린 십자가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도리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센터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뭐냔 말이에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구원하시는가?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하는 죽음을 죽으신 것도 사실이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이 목사님, 그거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속한 거죠. 여기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자들에게 말한 것이죠. 참 그 입이 뚫려 있다고 말은 잘해요. 참 말이나 못하면 좀 봐줄 텐데 말들은 잘해. 또 여기 아무든지 누구든지 anyone 누구든지 anybody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속죄하신 곳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지극한 사랑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깨어져 버린 사람, 그 사랑에 꽉 채워져서 그것이 넘쳐버린 사람은 주님께서 사신 대로 주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아는 자는 이기적으로 십자가를 절대로 이용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이해하면 십자가는 우리를 깨트려 버리고 우리를 죽여버려요. 나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오늘 제 제목이 영혼을 살기 위한 변화예요.
십자가는 내가 십자가 믿으면 십자가 날 이미 구원했다 감사하다가 아니라 십자가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완전히 딴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것이 십자가를 아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갑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6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긴 또 제자들에게만 아니에요.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날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 주위에서 교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하든지, 여러분의 아는 신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장로가 어떻게 하든지, 어떤 전도자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하든지 불문하고 여러분이시여 성경 말씀대로만 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너희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없으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 너희가 날마다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일이 없으면 십자가를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줄 아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사신 것처럼 살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해요. 예? 극단돼요. 이상한 사람 돼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인간의 영광과 인기 위해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교회에서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왜? 진리대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면요, 우리 부끄러운 일 당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 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와, 창조주 와 하죠. 근데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줄 아십니까?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 영광 위에 살고 내 인기 위에 살고 내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잘 되기 위해서 뭘 하다 보면 이건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긋나는 일이거든. 안 되거든. 그러나 그거 해요. 내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인정을 못 받으니까. 이런 거 전부 다 사실은 예수님을 이 땅에서 부끄러워하는 일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옛날 오신 것처럼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신다면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정말 예수님 그 초라하시고 겸손하시고 세상의 인기와 자랑 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시고 말씀하시고 정말 진리만 얘기하기 때문에 핍박당하고 오해당하시고 나중에 사람들이 미워서 말해요. 너희는 우리 왜 일반적으로 간 길로 큰 길로 가자. 너만 독불장군이야. 교회 권위로 죽이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당시는 죽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고, 예? 매맞는 길이고, 감옥소에 가는 길이고, 그 당시 교회에서 인기 없는 길이고, 배척받는 길이고, 어떤 땐 출교당하는 길이고, 사람들한테 모욕과 조롱받는 길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베드로도 도망가고 요한은 도망 안 갔네. 예? 야고보도 도망가고 다 제자들까지도 도망갔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가실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준 5천 명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왜?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되어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쳤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몰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생활과 말로 예수를 부인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라. 자,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썼어요. 이렇게 글로 썼어요. 이제부터 많이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십자가가 무엇인가? 이렇게 해도 이해 못한다? 할 수 없지. 그럼 제가 여러분 기분 나쁜 말 한마디 더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IQ가 너무 나빠서 이해를 못하시든지, 예? 아니면 이해하고 싶지 않아서 마음을 닫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이렇게 제가 다 써서 읽어주는데도 난 모르겠어. 그러면
그 재책이 아니죠, 더 이상. 그렇죠? 자,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부르실 때 결코 쉬운 길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요, 얼마나 구원받기 쉬운지 몰라요. 쉽게 구원받아. 예수 이름 부르고 믿습니다만 다 끝났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 죄의 문제는 해결됐고,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는 것처럼 정말 완전한 생애를 대신 살아주셨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살 필요가 없대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속죄 피가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의 완전한 생애가 저절로 내 것이 딱 되어버리기 때문에 내 것이니까 내가 할 필요가 없대요. 이것이 오늘날 쉬운 복음이에요. 인스턴트 복음이에요. 제가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라면 신앙. 그게 라면 신앙이에요. 요리할 필요가 없어요. 딱 뜯어가지고 끓는 물에 집어넣고 스프를 넣고서 이렇게 저어가지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절대로 우리의 그 믿는 길을 쉬운 길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금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꺼리는 것들을 서슴없이 말씀했습니다. 지금은요, 사람들한테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제가 이 뉴저지나 이 뉴욕에 제가 이사를 와가지고 제가 교회를 세운다고 하십니다.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교하면요, 사람들 다 나갈 겁니다. 처음에는 와, 강 목사가 그 TV 방송은 강 목사가 왔다 하면 가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좀 모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한 몇 주 동안 제 설교 듣고 다 나갈 겁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렇게 설교하면.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기억하세요. 마지막 시대도 꼭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의 백성들을 알고는 그래도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에게 말이죠.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에게 어디였습니까?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며 또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도덕적인 스태미나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스태미나. 옳은 건 아는데 따라갈 힘이 없어요. 지도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제시할 용기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면 자기가 망할 것 같으니까. 교회 성장이 더 중요해. 자기 영광과 인기가 더 중요해요. 예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런 자들에게 축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지지만 그 속에 성령이 없습니다. 여러분이시여. 그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들은 연약한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재미있는 것들로 즐겁게 해 주어야만 교회에 나옵니다. 어떠한 인간적인 유익을 주어야만 교회에 나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이렇게 제가 써서 읽어주는데도 여러분께서 이해 못하신다 그러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죠. 또 읽어보십시다. 그리고 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죄를 미워해야 하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해야 하며 선한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악한 길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날의 교회들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간음해도 도둑질해도 사기를 쳐도 장로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포커스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잖아요. 예수님은 절대로 쉬운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교회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에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너희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건 진리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십자가 앞에 가면 우리 속에 있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녹아버려요. 그게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는 너무 파워풀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이해하면 뒤집어져 버려요, 우리가. 자, 십자가를 이해할 때 왜 문제가 생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십자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누굽니까? 창조주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바울이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는데 누굴 위해서? 자기를 위해 창조하셨다. 이 우주 만물에 예수님께서 창조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당신 자신을 위해 창조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세요. 우리가 얼마나 큽니까? 이 지구는요, 태양계에서 너무 작아요. 이 태양계는 우리가 속한 은하계에서요, 먼지 같아요. 이 우리가 있는 이 엄청나게 큰 은하계는요, 우주에 있는 은하계가 수억 개가 있어요. 그 우주 안에서 우리 은하계는 먼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지배하시는 그 중앙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먼지 같은 조그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은하계 속에 오시고, 거기서도 먼지같이 조그만 태양계 속에 오시고, 그 속에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지구에 오시고, 그 속에서도 미국이 크지만 또 작은 미국에 오시고, 그 미국에서 또 작은 뉴저지에 오시고, 또 거기서 또 작은 포트리인데 오시고, 거기서 이 건물이 조그만데 여기, 아이고 여러분 참 위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떤 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시여, 주님 저 같은 거, 우리 같은 거 관심도 두시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시면 티도 안 나는 것들, 먼지 같은 것들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 왜 우리한테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습니까? 왜 그렇게 큰 관심을 가져주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 일생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관심이 참 많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시요, 여러분들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지금 어떤 분들이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크신 관심을 가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 하나에 여러분 혼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을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감히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 큰 분이 십자가 와서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런 비명을 지르셨어요. 왜? 우리 죄를 실제 경험하시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우리가 억장이 막혀요. 너무 기가 막히고 이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당신을 잠깐 낳아주신 마리아를 돌보시면서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라 돌봐달라라고 부탁하신 그런 자상하신 예수님이에요. 예? 세상에 이럴 수, 예수님을 알면, 그 다음에 십자가를 알면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전진할수록, 그리고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앞에는 더 많은 어려움이 놓여 있고 우리 영혼 속의 전쟁이 더 거세어진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길은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닙니다. 잘못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 더 높이 올라가고 우리가 계속 더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 영혼의 전쟁은 점점 많아지고 점점 거세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생애 가운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있어요. 행복과 즐거움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이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은 학위를 가지고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그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만 얻는데,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들만 얻는데, 그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해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므로 너희도 미워할 것이라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말이죠, 잘 되고 잘 살고 문제 없고 핍박도 없고,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게 안 그래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즐거움으로 가며 또한 그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여러분이세요, 예수를 믿는 길은요, 핍박과 어려움과 정죄와 비난과 따돌림과 많은 것들이 있어요. 왜? 진리를 믿고 사니까. 진리를 말하고 그대로 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와 다르니까 이상하게 보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교회가 미워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자기들 믿는 방법과 자기들 기대하는 거가 너무 다르니까 어떻게 당신이 메시아야 하고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를 정말 알고 따르고 살잖아요. 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예수를 아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예? 그러니 그렇게 살면 고난이 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원하는 것들,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해라? 부인해라. 너희 욕심, 너희 소원, 세상에서 자랑, 이거 부인 안 하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 부인하라. 그러면 부인하고 알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주여, 난 주님의 종이고 난 주님 따르겠습니다. 우주의 창조주가 이렇게 사셨는데 내가 뭡니까? 다 따르겠습니다 할 때 뭐가 와요? 십자가 딱 와. 덜컥 와요. 여러분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내 십자가 내가 지고 갈게 뭔가 찾을 필요 없어요. 나한테 딱 와. 교만한 사람은요,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 딱 와요. 이기적인 사람이요,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 딱 와요.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있는 어떤 자랑이나 뭐 원하는 거 그거 딱 굴복하면요, 십자가 딱 와요. 그걸 딱 지고 매일 주님을 따라가야 돼. 이게 믿는 것이고 이게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안 하니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찬송은 부르지만 십자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한 거예요. 십자가를 모릅니다.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누구신도 모르고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으면서 앞으로 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도덕적 풍토는 우리 주님과 사도들이 가르친 엄하고 분명한 신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희생 없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가짜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하다가 주님의 뜻이 아니라 버려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데 주님의 뜻이 아닌 걸 깨달으면 버려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굴복해야 합니다. 희생이 없는 사람은 믿는 자가 아닙니다.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주님을 따라갈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께 내 있는 것을 모두 굴복하고, 죄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 버리고 내일 2개 버리고 그 다음날 3개 버리고 그 다음날 하나 버리고 그 다음날 4개 버리고 그 다음날 5개 버리고 그 다음날 또 하나 버리고 어떤 날은 안 버릴 때도 있고 이래서 일생 동안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요, 한 번에 다 바치는 거예요. 회개는 한 번에 죄를 다 바치고 다 굴복하고 다 용서받는 것이에요. 그게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나가서 주님 십자가 지고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좋아요. 그게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요, 여러분 보면 제가 뭐 깨끗하게 차려입고 머리도 잘 깨끗이 빗고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아니고 다 하얗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와서 하니까 제가 참 강병우 목사의 삶은 멋있는 삶이겠다, 그렇게 생각되시죠? 예? 뭐 솔직히 우리가 사업을 크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사업을 많이 합니다. 제가 많은 데 여행 다니고, 예? 그런데 저를 아는 사람은 제 생애 가운데 제가 이렇게 진리와 참된 복음과 십자가의 똑바른 것 얘기하고 그렇게 전하고 살기 때문에 제게 이르러오는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저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저는 이 세상에서요, 저처럼 행복한 사람이 또 있을까 저는 의심을 해요. 아마 저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매일 기쁘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주님이시여 또 호흡을 주시고 하루 생명 주셨으니까 오늘 내가 주님 위해서 또 뭘 할까요? 아주 막 기대에 차 있고 소망이 차 있고 제 마음속에 또 오늘 내가 주님 위해서 뭘 해야 되나? 또 이거 하겠지. 내가 영혼들 위해서 또 뭘 해야 되나? 저는요, 하루에 일어나면 어떤 사람들은 또 눈 떴구나. 아이고 나 차라리 죽지. 뭐 눈을 떴느냐. 아이고 또 숨을 쉬고 또 어떻게 사는가.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제가요, 예? 프로페셔널들 말이죠. 그런 사람 만났고 돈 잘 버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 교수들 제가 만났어요. 스트레스와 고민 때문에 목사님 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 제가 만나본 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저는 말이에요, 매일매일이 기뻐. 여러분 제 얼굴 보니까 기쁜 거 같아요? 정말 이제 괜히 웃는 거 아니야? 난 그 생각만 하면 실실실 웃습니다 지금. 실실실 뭐 참을 수가 없어서 솔직히 너무 내가 좋아서. 전 매일 사는 게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고 특권이고 그래요. 주님 안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왜 그런 줄 아세요? 간단해요. 전 주님께서 있으라는 곳에 있고, 주님께서 하라는 일을 하고, 주님께서 전하라는 기별을 전하니까 저처럼 행복하고 기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를 영접하는 일이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 할 때 예수를 영접하는 일을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합니다. 어디 가면 그러죠. 되게 이제 어디 가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와서 침 한 대 딱 맞으면 끝나는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만병통치. 요거 하나를 먹으면 그런 거 많죠. 마치 예수님 믿는 것을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해요. 절대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즉시로 영생이 보장되는 것이요, 심판이 지나갔으며 행복함과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그 다음부터 주님을 따라가는 내 의무가 따르고 주 앞에 굴복하는 내 의무가 따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구원의 소망과 즐거움이 따르고 평안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들은 순간적인 마음의 충동에 의해서 고통이나 손해 없이 평상시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수고도 없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이죠. 희생도 없고 굴복도 없고 뭐 아주 쉽게 고통이나 손해 없이 쉽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죠?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일은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굴복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갖다가 당신의 것을 삼으실 때 그래, 난 너의 20%만 원한다. 그렇게 안 하세요. 그래, 그럼 95%만 달라. 안 하세요. 100%를 한테 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남편이 말이죠. 남편이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팔짱을 딱 고랑을 보면서 그래 괜찮다. 내가 한 20%는 봐줄게. 집에 있을 때마다 나한테 잘해. 그런 남편이 있다면 그거는 가짜 남편이요.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부인이 나하고 집에 있는 동안 나한테 잘하고 없을 때 내가 안 볼 땐 다른 남자 만나라. 이런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성경 말을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 무엇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우리를 100% 주님께서 가지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주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세상이나 마귀나 죄와 우상에 빼앗기시면 안 되기 때문에. 왜? 우린 하나님의 신부니까. 어린 양의 신부니까. 얼마나 간단한 얘기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순간적인 마음의 충동에 의해서 고통이나 손해 없이 평상시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수고 없이 그래 술 가끔 먹어라. 괜찮다. 가끔 사기쳐? 그건 봐줄게. 십자가 믿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평상시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수고 없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큰 착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쉬운 복음을 가르쳐 놓았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 믿으면서 앞으로 다 멸망당할 겁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멸망당한 것 같은 똑같은 멸망이 앞으로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자, 신뢰를 들어보십시다. 만일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의 피를 받아들인 다음에 영접한 후에 계속해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겠다고 고집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멸망당했겠죠. 당자가 아버지의 용서를 받아들인 다음에 영접한 후에 계속해서 먼 나라의 돼지들 틈에서 생활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당자는 돌아왔어요. 아버지께 굴복했어요. 아버지, 난 이제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종의 하나로 취급해 주십시오. 날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요. 자기 생활을 버리고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 뜻대로 시킨 대로 살았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의 의미를 가지려면 거기에 따르는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 변화가 없이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끝이 됐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깜짝 놀랄 만한 천지개벽할 일들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소용돌이가 올 겁니다. 경제 파탄은 바닥을 칠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죠? 그때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무엇인가 붙들려고 애를 쓰면서 지금 준비하지 않은 신앙 부흥을 가지려고 애를 쓰지만 그때 신앙 부흥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주의 말씀은. 그렇죠?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A.W. 토저 목사님이 계시죠? 그 크리스천 미셔너리 얼라이언스, 거기서 교수하시던 분.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셨죠. 그렇죠? 이 목사님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길고 나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가 막히죠? 이 경험은 아주 독특한 경험으로서 이 연합은 지적인 측면, 의지적인 측면, 그리고 감정적인 측면을 포괄한다. 지적인 면에서 신자는 예수님이 자신의 주시요 그리스도시라고 확신한다. 의지적인 면에서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결심한다. 그 결과 감정적인 면에서 그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에서 오는 큰 기쁨을 누린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주로 인정하는 데는 많은 혁명이 따른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일부분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분 이외의 다른 것들을 철저히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신앙은 그리스도의 친구들을 우리의 친구들로, 그리스도의 원수들을 우리의 원수들로, 그리스도의 방법들을 우리의 방법들로, 그리스도의 거부하시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미래를 우리의 미래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참 얼마나 좋은 그런 정의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우리 생애를 주관하시는 주요 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무엇을 지키라?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테스트는 뭡니까?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테스트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과의 진정한 연합이 없는 영적인 형편을 감추기 위하여 교회를 위한 열심히 있는 행함들로 가리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진정한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그 없는 것을 가르기 위해서 뭐예요? 교회 가서 열심히 일해.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주여 주여 하고 방언하고 전도하고 대접하고 행함으로 뭘 가려요? 자기 속에 진정으로 예수님이 자기 속에 사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경험을 감춰요. 무엇으로? 겉으로 행함으로.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시요, 이 말 잘 기억하세요. 이 말은 정말 우리가 씹어서 생각해 보아야 할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과 전도와 친절과 대접과 모든 우리의 행동들은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내가 굴복해서 예수께서 내 속에 사시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함과 순종은 내가 구원받은 결과와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어디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십자가는 말이죠. 그렇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십자가는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지혜예요. 십자가는요, 십자가를 알고 나잖아요. 아, 이게 내가 악한 길이구나, 버려요. 이게 주께서 원치 않는 길이구나, 버려요. 내가 교만하구나, 꺾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네, 버려요. 십자가를 알면요 내가 뒤집어져요. 그 뜨거움에 내가 녹아버려요. 그게 십자가를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돌이켜요.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고쳐요. 아, 이거 내가 주 앞에 못 드렸구나, 굴복해요. 최근에 말이죠, 최근에 한국에서 제가 연구소를 제가 설립했어요. 생애빛 연구소. 청년들 직원들 이제 뽑아서 이제 시작했는데, 한번 예배를 드리는데 한 집사님이 연세는 많은 분이에요.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헌금을 바치는데, 이건 이 과부의 두 랩돈이에요. 이분 전체야. 가지고 있는 몽땅 다야. 미국 돈으로 15,000불. 이 할머니 가지고 있는 전부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물었어요. 어떻게 이 전부를 우리 받기가 참 어려운데, 이거는 집사님, 내가 볼 때는 부자들한테는 뭐 이건 적은 돈은 아니지만 부자들한테는 큰 돈이 아닌데, 제가 볼 땐 집사님한테는 전부인데 어떻게 이걸 바치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요 내 전체를 주님께 바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 모든 걸 주셨는데 이제 내가 늙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칠 그런 때가 되었다. 난 주 앞에 마음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내가 주 앞에 뭘 드릴까? 아직도 주님께 주님께 다 드리고 싶은데 뭔가 좀 찾는데 뭘 드려야 다 드리는 것인가 생각했는데 자기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어디 드릴까 찾다가 보니까 아, 생애빚에 드려야겠다 하고 그걸 가져왔대. 근데 그걸 가만히 들으면서 제가 그걸 받은 이유가 있어요. 웬만하면 제가 안 받을 텐데 할머니한테 어떻게 전 재산을 받느냐고. 아무리 우리가 사업에 필요가 있더라도.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 행동이 자기 생애 전체를 주 앞에 바치는 행동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받았어요. 여러분들이세요. 십자가를 알면요, 그냥 우리가 교만할 땐 내가 교만하고 주님 조금만 저기 거기 계세요. 지금은 좀 창피하게 조금만 저 뒤로 가 계세요. 그리고 내가 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아는 사람은 예수님만 위해 살게 돼 있어요. 변화가 돼 있어요. 그 변화가 없으면 아무도 하늘 가지 못해요. 참된 영성의 척도를 좀 보십시다. 참된 영성의 척도는 우리 마음속에 주로 어떠한 욕구들이 일어나는가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자꾸 어떤 욕구가 자꾸 생겨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자, 보십시다. 참된 영성의 척도, 어떻게 우리 속에 있는 영성을 테스트하는가? 거룩해지려고 바라는 욕구가 있어야 돼요. 예? 요한 웨슬레는 초기 감리교회의 한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사랑 안에서 온전해진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지를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종교를 즐기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종교를 즐겨요. 교회를 즐겨요.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에요. 거룩해지려고 바라는 욕구가 마음속에 있는가? 그걸 테스트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 내가 주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는 그 간절한 열망. 주님이시여, 나는 죄인입니다. 날 씻으시고 내 생애와 내 하는 이것이, 내가 이 일이, 요 계획이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열망.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세 번째. 십자가를 지려는 마음,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마음, 그렇죠?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다는 그런 열망이 마음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려는 욕구. 내가 내 마음대로 편견 가지고 편애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을 판단해 주려는 욕구가 생기자 말입니다.
다섯 번째, 의로운 삶에 대한 욕구. 나는 의롭게 살기를 원한다. 죄를 버리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욕구가 마음 가운데 있느냐 말입니다. 또 여섯 번째,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느냐 말입니다. 기꺼이. 우리가요, 사람들과 대하고 딜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 저 사람이 나아질까? 그런 동기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하냐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신가 그렇지. 어떻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더 잘되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유익을 위해서 그런 의도로 대화하고 행하고 관계하고 일을 할 수 있냐고요. 그건 예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죠. 저는 제가 늘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 일을 할 때 이 사람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이시여, 내가 왜 이렇게 합니까? 내 동리를 살피시고 내 생각하는 것까지 주 앞에 연락되길 바랍니다. 주 앞에 연락되길 바랍니다. 그게 제 마음속의 소원입니다. 전 정말 이 세상 제가 사는 것 모든 관계와 모든 말과 모든 데 있어서 저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살길 저는 바랍니다. 날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예수의 정신이기 때문에. 일곱 번째, 세상을 초월하는 마음. 십자가를 알면요,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이요 초월돼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저는 여기 지나가다가 저 집이 얼마입니까? 700만 불짜리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참 그 나중에 탈 때 참 아깝겠다. 불 탈 때. 응? 100만 불짜리보다 더 타는 광경이 더 찬란하겠다. 참 안 됐다. 더 안 됐다. 그게 제 마음속에 들어가는 생각입니다. 왜요? 십자가를 아니까, 영혼을 아니까, 세상을 초월하는 마음. 제가 한 번은 말이죠, 이제 제가 비행기를 탔는데 목이 막 이만해. 아니요, 뚱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상징적으로 이 사람은 진짜 힘 있는 한국 사람인데 힘 있는 교수요, 이름 있는 교수요, 아주 짱짱한 교수요. 예? 정치로도 힘이 있고. 근데 어떻게 이상하게 거기 제 옆자리 탔어요. 제가 그때 말이죠, 업그레이드를 해서, 여러분 업그레이드 아시죠? 이코노미 클래스에 그냥 일반석을 주고 표를 샀는데 제 마일리지를 깎아가지고 비즈니스 클래스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그랬더니 오늘 업그레이드를 할 사람이 많으니까 당신은 1등석에 보내주겠어 하고 저를 1등석에 보내줘요. 그래서 참 고맙습니다. 아니 그거 마다할 필요 없어요. 희생한다 해서 나 안 갑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가면 되지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1등석에 갔어요. 아주 1등 타고 있는데 누가 와서 딱 앉는데 보니까 제가 딱 보니까요, 이 얼굴에요, 교만이 강물처럼 흘러요. 쫙쫙 흘러. 딱 보니까 무서워. 나는 벌써 딱 이게 날 보더니 이렇게 아래로 살펴보는데 이게 누군데 내 옆에 앉아있어 이런 뜻이에요. 이러고 말이죠. 예? 벌써 얼굴 딱 보니까 그래요. 벌써 모습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봤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을 제 옆에 앉혀놓았을까? 내가 기도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 말이죠. 이제 비행기 타기 위해서 이제 카운터에 가잖아요. 카운터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수속을 하지 않습니까? 비행기 받으면 수속하는데 한 사람이 그 직원을 갖다 막 나무라면서 굵은 목소리 바리톤 소리를 이러면서 다다다다다다 막 이러고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저 사람 굉장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야, 이거 참. 내 속으로 하나님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 사람을 내 옆에 두셨습니까? 또 밤 비행기예요. 저는 그날 피곤해서 자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가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자려고 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사람 옆에 갖다 놨다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조금 이렇게 이제 이따가 이제 얘기가 조금 한 마디 두 마디 됐는데 물어보니까 이 사람 진짜 훌륭한 대학 나오고 훌륭한 박사고 훌륭한 데 강의하고 이름 있는 사람이에요. 파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나 모인교회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저보고 당신은 뭐합니까? 예, 저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군요.
뭐 목사 뭐 하도 말이야. 근데 뭐 목사입니까? 뭐 이렇게 이제 한참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근데 목사님이니까 제가 한번 좀 물어봅시다. 솔직히 저는 미국 교회 다니는데 제가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 교회 다니니까 미국 교회 정말 우리 교회 신도가 한 2, 3천 명 됩니다. 큰 미국 교회 내가 장로입니다. 근데 난 참 부끄러운 게 하나 있는데 내가 남한테 말도 못하고 우리 목사한테는 더구나 말을 못하는데 솔직히 저는 말이죠. 이 성경이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책인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딱 그래. 교회 장로, 큰 교회 장로인데 나는 이 성경을 정말 이런 것들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당신 임자 만났다. 임자 만났지. 전 그거 전문 아니요? 예? 앉혀놓고 제가요 4시간 동안 한 사람 앉혀놓고 전도를 했어요. 4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그 사람도 너무 흥미있으니까 또 듣고 또 듣고 또 묻고 또 묻고 처음에 말이죠 이 사람이 더 이러고 질문해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더니 나중에 1시간 지나니까 조금 내려와요. 약간 내려와. 2시간 지나니까 조금 더 내려와. 나중엔 이렇게 해요. 4시간 지나니까 딱 굽히는 거예요. 이 사람. 그렇습니까? 왜 난 이런 건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성경에 있는 그것이 진짜 실제입니까? 실제죠. 증거가 이렇습니다. 역사적인 증거, 예? 인류학적인 증거, 지질학적인 증거 쭉 얘기하고 앞뒤에 논리적인 증거 이게 아니면 뭡니까? 예? 쭉 얘기하니까 나중에 다 들은 다음에 여러분 이 비행기를 내릴 때 교만이 주룩주룩 강수처럼 흐르는 사람이 저한테요 거의 90도로 절을 했어요. 목사님 안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목사님 옆에 앉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야, 세상을 초월한 마음이 생기죠.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가진 뭐래, 똑똑한 뭐래, 아이비리그에서 박사 받으면 뭐래. 말짱할 거지. 하나님 오시면 제가 되는데 그 무슨 소용이세요, 그게? 우리가 조그만 거 가지고 거들먹거려. 이렇게 조금만 가지면 돈 조금 벌면 50만 불 벌면 다 목에 힘이 들어가요. 예? 그러면 100만 불 번 사람이 무시해요. 예? 그러면 100만 불 벌잖아요. 1000만 불 번 사람이 또 있어. 1000만 불 벌면요. 1억 번 사람이 1억 불 번 사람이 생겨요. 예? 아까 오면서 얘기했죠. 우리 피아니스트. 피아노 잘 치잖아요. 탑에 올라가면 경쟁이 더 심해요. 스트레스가 더 생겨요. 학자가 돼봐요. 더 골치 아파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골치 아픈 것이라 그랬어요. 골치 아픈. 책을 많이 쓰고 책 많이 보는 건 골치 아픈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는 모든 비즈니스나 공부나 가르치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모든 일, 뭐 음악을 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이에요. 주 앞에 다 주님이 중심이야. 서로 경쟁이 없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고 관심이 다른 사람 구원하고 주님이 영광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근심 걱정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행복과 즐거움과 감사와 소망만 있는 것이에요. 그게 저예요. 아니 뭐 제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솔직히 그런데 뭐 말하면 안 돼. 솔직히 저는요, 제 마음 가운데 저는 절대 남 만나서 경쟁식도 없고, 이 사람한테는 뭐 어떻게 할까? 그건 전혀 없으니까, 누구 뭐 이용해 먹자, 뭐, 이거 전혀 제 마음 가운데 솔직히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예? 그게 행복이에요. 예? 누가 날 무시할까? 누가 날 뭐 뺏어갈까? 이렇게 해보세요. 누가 나보다 더 잘할까? 해보세요. 망해요. 여러분 가진 것이 여러분을 멸망시켜요. 십자가는 우리를 죽인다고 세상에서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찢고 변화시키고 한국말로 획가닥하게 만들어서 하늘에 속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엉터리 믿어가지고 십자가면 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뭐 지킬 것도 없고 희생할 것도 없고 굴복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다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교만, 이기심, 가진 것, 명예, 자랑 그대로
뼈대로 가지고 하늘 가려고 천만에요. 마귀 자식이요. 예수님 자식이 아니요. 생각을 달리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을 초월하고 하나님만 위해 사는 마음이 없으면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인기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 말씀 듣는 사람 아직도 많이 있어요. 세상에. 주의 백성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영성을 측량하기 위한 질문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영성이 어떤가를 우리 한번 질문을 좀 빨리 한번 질문해 봅시다. 첫 번째,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저녁에 솔직히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옛날에 미스 코리아 나가려고 하다가 내가 못 나갔는데 내가 그 꿈을 이루었더라면 내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지 않을 텐데. 허황된 꿈입니다. 여러분 미스 코리아 됐으면 여러분 망했을 겁니다. 안 됐으니까 여기 있지. 내가 그때 그 좋은 찬스에 내가 비즈니스로 내가 3천만 불 벌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쳤다. 그때 3천만 불을 벌었더라면 여러분 3천만 불 벌었으면 여러분 그때 딱 넘어져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여러분입니다. 두 번째,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내가 풋볼 선수가 돼야지 그것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이해하겠어요? 내가 이 사업을 지금 벌렸는데 이게 얼마 더 있으면 크게 성장할 텐데 그것만 머리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예수가 들어가겠냐고. 내가 조금 있으면 유명해질 거다. 그러니 어떻게 예수가 들어가겠냐 말이에요. 세 번째, 나는 돈을 어떻게 쓰는가? 여러분 돈을 어떻게 쓰세요? 네 번째,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내가 시간 남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이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이요 시간 있으면 다 된장찌개 말아가지고 TV 앞에서 드라마 보시면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네? 나는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말이에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님의 일하고 주님 생각하는 것이 좋으면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그게 좋으니까 하는 것이에요. 좋으니까. 저는요 여가 시간만 있으면 난 그런 일 해요. 왜? 난 그게 너무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좋으니까 하는 거지.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어떤 사람과 어울려 여러분? 이게 우리 영성에 대한 척도에 대한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는가? 난 누구를 존경하고. 여러분 교회 와서 말이죠. 찬송 부르고 노래방 가서 또 온갖 노래 다 해. 이게 되겠냐고. 이게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냐고. 어떤 데 보니까 기가 막혀. 성경 말하기로 너희가 어떻게 한 입에서 같은 샘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겠느냐. 예? 십자가로 가까이 눈물 흘리면서 부르는 사람이 노래방 가면 별 해견 춤을 다 추고 아이고 참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래 그것도. 이거 잘못된 거 아니요? 예? 일곱 번째, 나는 무엇을 보고 웃는가? 여러분 TV에서 코미디나 봐야 웃지 세상 삶에 재미가 없어요? 이게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내가 뭘 보고 웃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인스턴트 구원, 인스턴트 신앙의 시대, 라면 신앙 시대요. 단 하나의 행동으로, 즉 단지 예수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단 하나의 행동으로 모든 구원이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의 것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신앙 태도는 잘못된 신앙 태도인데 그것을 마귀는 이것으로 세상을 꽉 채워놨단 말이에요. 빌립보 3장 11절부터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계속적으로 여러분이시여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보람된 삶입니다. 그게 우리 생활 가운데 느껴져야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 그렇죠?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내가 싸울 때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라면 신앙처럼 다 끝났다, 이미다, 난 더 이상 희생할 필요 없고 따라갈 필요 없고 순종할 필요 없고 다 끝났다.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부터 주님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싸우는 생활이고 전진하는 생활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구원의 경험이에요. 십자가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변함받는 경험을 안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신비요.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 앞에 서서 어떻게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느냐고. 이거 참 이상한 일이요. 십자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십니다. 185점 좀 쳐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감동스럽고. 내 너를 치세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고만 날 무엇 주느냐?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주 그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3절 부르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주 앞에 굴복하지 않은 자들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십자가 앞에 서시 바랍니다. 한 번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있는 그대로, 벌거벗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리고 예수님을 한 번만 제대로 쳐다보십시오. 어떻게 주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대로 우리도 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이 땅 끝까지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늘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응답입니다. 3절 부릅시다.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어쩌면 아버지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지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그냥 지나치셔도 괜찮은데, 이 지구 정도 하나 먼지 같은 거 없어도 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크신 희생을 치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어떻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가 우리는 아버지를 뵙고 더 많이 보고 이야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찬송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시여, 먼저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아직까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들 깨뜨려 버리게 하시며 저희를 죄에서 씻어 주시옵소서. 새 속에서 씻어 주시고 세상적인 것에서 씻어 주시고 인간의 욕심에서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고 매일 따라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고통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 앞에서 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못 박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린 그렇게 할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압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악한 것임을 압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더러운 자들인 것을 압니다. 주여,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우리 있는 그대로 우리 있는 모든 것을 주 앞에 바치고 굴복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날 저녁에 다시 십자가 밑에 부복합니다. 이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듣는 분들도 그 있는 곳에서 그렇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속히 오실 때,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